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자, 우리 짧으니까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그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서 귀한 열매 맺는 그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혼미케 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원수마귀, 사단의 또 귀신들의 공격들을 이 시간에도 막아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정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진리의 복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진리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진리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둘째 아담의 승리. 자, 둘째 아담의 승리, 이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적인 죽음의 문제, 사방의 문제,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세례 요한의 이 내용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들이 와서 임금 삼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십시오 해서 구원자가 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보내신 메시아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으면 멸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멸망 안 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요 뭘로 인식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인 것입니다.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광야에 들어가셔서 시험 받으시는 내용을 살필 것입니다. 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무슨 의미인가? 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요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볼 때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맞죠? 출제자는요, 시험 문제를 낼 때 의도가 있습니다. 맞죠? 일단 어떤 의도가 있냐면 아이들을 분별해야 돼요. 누가 잘하고 누가 못했는지를 가릴 수 있는 문제를 내야 돼요. 맞죠? 만약에 시험을 봤는데 전부 다 100점 나오면 그 시험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빵점 나오도 의미가 없어요. 시험 볼 때 이제 출제자들은 이걸 통해서 아이들을 상중하로 가르기 위해서 문제를 냅니다. 그러기 위해서 틀릴 만한 문제를 냅니다. 문제 속에 뭐를 넣냐면 트릭과 함정을 넣는 거죠. 그러면 배우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또 가르치는 선생의 입장에서는 뭐를 잘 파악해야 되냐면 함정이 뭔지를 파악해야 돼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그러면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죠? 연습하는 거. 기출문제를 푸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이제 수능 세대라고 저는 보는데, 맞아요, 지금까지 수능은 이어져 오고 있고요. 이때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자, 근데 지금 수능이요, 20년 이상 지속되어져 오니까 기출문제가 완전 많이 쌓여 있죠. 맞죠? 맞아요. 그래서 학원이든 뭐 학교에 있었든 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기출문제 푸는 거예요. 기출문제 많이도 아니고 한 5회에서 10회 정도 풀면요, 문제 유형이 옷만 바꿨지 신유형이라고 떠들어도 되지만 그 안에 출제자가 물어보고자 하는 핵심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그들이 쓰는 트릭 함정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잘 봐야 돼요? 기출문제를 잘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출문제를 또 뭐 해야 되냐면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분석을 해야 되는데 20점, 30점 맞은 아이한테 분석시키면 할 수 있겠어요? 없죠? 한 만점 나오고 한두 개 틀린 놈한테 분석을 다 시켜야 그런 선생님한테 딱 문의를 해야지 문제의 함정과 트릭을 정확하게 발라내고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죠.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크게 시험이 4번 치러졌습니다. 몇 번이요? 4번. 자, 첫 번째 시험장에 누가 들어갔냐면 아담이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시험장에는요,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장에는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시험장에는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험이 몇 번이요? 총 4번 치러지고 있는데,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마다 시험이 치러졌을 때 주어진 문제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다 뭐하다고요? 비슷해요. 자, 출제자는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사탄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문제로 우리를 유혹하고 함정에 빠지기 위해서 트릭을 쓰는 거예요. 근데 모양은 계속 바꿔져 왔어요. 신유형이 나옵니다. 근데 사단이 쓰는 트릭 함정은요 거의 대동소이하고 비슷해요. 근데 첫 번째 고사장에 들어갔던 아담은 몇 점 맞았냐면 0점 맞았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에게 맡겼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근데 그들도 역시 0점 맞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고사장에 들어가서 100점 맞았어요. 자, 근데 잘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갔죠? 그러면 우리가 그 함정과 트릭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함정과 트릭을 발라내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아담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빵점한테 물어봤다면 큰일 나는 거야. 이상하게 가르쳐주고 우리도 빵점 나오는 거죠. 여러분 100점 맞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시험의 요지와 그 시험의 함정과 트릭을 탁 깨뚫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보면요, 사단이 시험하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냐면 응답하거든요. 뭐에 초점 맞춰야 되냐면요, 예수님의 응답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 대답 속에요, 사단의 함정과 트릭이 다 들어가 있고요, 사단이 주로 쓴 전략과 그 죄의 성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잘 일단 알면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이 뭘 알 수 있냐면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이 시험에서 완벽하게 100점 맞으셔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또한 이 동일한 시험장에 들어있거든요. 광야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도 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트릭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정확한 비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무슨 작업을 했냐면요, 첫 번째 고사장에 들어갔던 아담, 그리고 두 번째 고시장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세 번째 고시장에 들어갔던 예수님의 시험 문제를 비교해 봤어요. 그리고 뭐 했냐면 계속 이걸로 실험했는데 문제를 발췌했습니다. 사단이, 그러니까 문제가 신유형으로 계속 바뀌는데 그 핵심 개념은 똑같단 말이에요. 맞죠? 그 개념을 발췌했고 그 다음에 그 트릭과 함정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에 있었던 그 문제를 제가 어떻게 보면 기출문제 분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또 그 시험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결국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 시험은 이거예요. 너 하나님 의지하냐 아니면 다른 걸 의지할래? 여러분, 결국 하나님 의지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믿고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거를 가장
잘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구원받은 다음에 어디로 보내시죠? 광야로 보내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지금 성령을 부어받고,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음성을 들으신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광야라는 이 단어의 원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광야의 원어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말씀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결국 광야에 들어가면요, 의지할 게 하나님 말씀 말고는 없어요. 우리 건강도, 우리 지혜도, 우리 사람들도 의지할 곳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넣으십니다. 때로는 우리 건강을 잃게 만드시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게 만드시고, 때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하시는데, 결국 그 상황 속에서 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일어설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넣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아담은 거기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순종만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않으면 너 뭘 얻어? 영생을 얻을 거야. 너는 가장 행복해질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계속 배우면 뭐를 유혹해요? 너 이거를 먹어. 그러면 너 뭘 얻을 수 있냐면 지혜를 얻을 수 있어. 그 지혜를 가져야지 너는 행복할 수 있어. 여러분, 그 지혜는 가지면 안 되는 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지혜가 있어야지. 그것이 있어야지. 하나님 말고 그것이 있어야지 행복할 수 있고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뱀이 유혹했던 게 무엇입니까?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말고 의지할 어떤 것을 빨리 만들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만드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병이어 기적에서 만드셨죠? 만든 것 자체가 죄는 아니죠. 또 주신 것도 죄가 아닙니다. 맞죠? 근데 거기 시험의 핵심 골자는 뭐냐면요, 그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죄입니까? 아니요. 돈은 중립적입니다. 근데 돈을 의지하면 죄입니다. 사람이 죄입니까?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죄입니까? 아니죠. 근데 가족들을 의지하는 순간 그건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너 하나님이 너에게 행복을 줄 수 없어. 하나님이 너에게 만족을 줄 수 없어. 너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라는 거예요. 빨리 돈 벌어. 빨리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빨리 좋은 학교 가. 이런 여타의 유혹들을 통해서 그것을 의지하게 만들라는 거죠. 이게 사탄이 쓰는 트릭이고 시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고사장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 여러분 이거는 한번 찾겠습니다. 신명기 8장 가보세요. 제가 옛날에 광야에 관한 설교를 했을 때도 신명기 8장 2절 3절 찾으셨나요? 네. 자,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광야에 왜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저를 주목하세요. 지금 뭐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는 여정 속에서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안 죽죠. 하나님이 뭐 하세요? 입히시고 먹이시겠죠.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라는 인격을 신뢰해야 되는데 광야에 들어갔는데 먹을 게 없어요. 또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합니까? 불안해하기 시작하고 이것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게 보여야 내가 안정감을 느끼고
내 통장이 채워져야 행복감을 느끼고 그래도 어떠한 사람이 있어야 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금송아지까지 만들죠.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간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라는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다 실패했습니다. 아담도 실패했어요. 그 말씀 신뢰하지 못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열매를 먹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대번에 말씀으로서 그 사탄의 유혹을 격퇴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니 결국 두 번째 고시장에서 지금 뭐예요 이거 여러분 신명기 8장은 뭐냐면요. 두 번째 고시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다음에 주님이 해설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 해설 답안입니다. 근데 그 문제에 있는 답안의 구절을 갖고 예수님이 사탄을 격퇴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떡 그것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것입니다. 결국 죄의 본질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여타의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믿는 거.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시험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 문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어라. 선하심을 믿어라. 자, 제가 다 설명합니다. 자, 아담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게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면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만. 근데 사탄이 와서 야, 저걸 다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심겨주는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너한테 야, 엄마 아빠가 너 일주일 동안 그걸 진짜 먹지 말라고 했어? 아니요. 자, 이 말 속에 뭐가 깔려 있어요? 너희 엄마 아빠는 정말 악하시다. 너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아니에요. 그렇지. 그게 뭐 되어 있는 거예요?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질문 속에서는 그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와가 여러분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맞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숨기시는 게 있어. 하나님은 이거 먹으면 우리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데 우리가 행복한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 우리를 부려먹는 악덕업주에 불과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죠. 결국 먹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들이요 무리바라는 그곳에서요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냐 안 계시냐.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해서 그곳 이름을 무리바라고 했습니다. 결국 시험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하나님 우리의 부모라고 하셨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지 않으신가? 우리에게 지금 왜 공급을 안 해주신가? 물이 없고 떡이 없고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뭐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험입니다.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사단이 와서 예수님에게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를 구출해 주시겠지.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뭘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한 기적적인 것들로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게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되겠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가게 되겠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고 예를 들어서 물이 없는 그 상황 속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넣으십니다. 그곳이 광야인데 그러면요 우리의 뭐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시험함이 드러나요. 여러분 결국요 시편 78편을 보시면 이따 읽겠습니다. 그들이요 하나님을 시험한 이유가 있어요.
거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건 우리 찾으십시오. 10편 78편 한번 가보세요. 78편 이거는 한번 읽고 확인하겠습니다. 10편 78편 40절 보십시오. 시편 78편 40절부터 42절까지인데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망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저를 주목하세요. 제가 해설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듭 시험했다고 되어 있는데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42절.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뭐하지 않았다? 기억하지 않고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않았다.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어디서 확인해야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 출애굽입니다. 어디라고요? 출애굽.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과 선하심 어디에 드러나 있어요? 출애굽. 구속 드라마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물 한 번 없다고 주님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여기 안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그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맞죠? 네. 근데 우리 삶 속에 조금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물이 없을 때 대번에 하나님 나 사랑하시냐 안 사랑하시냐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확인해요? 보이는 거로만. 보이는 이 지엽적인 것들로 확인하는 거예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결국 두 번째 시험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 시험 받기 전에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무슨 음성이 들렸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분은 그 음성만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든 거예요. 그러면은 40일 동안 굶주리셔도 혹은 여타 내가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자리에 가면 안 된다. 여러분 사탄이 쓰는 트릭이 보이십니까? 트릭이 뭐예요? 함정. 자, 세 번째는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이게 계명입니다. 근데요 결국 마귀는요 본질적으로 죄의 끝은 어디냐면요 사탄 숭배입니다. 근데요 잘 보십시오. 사탄이요 너 나 숭배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너 나를 숭배하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 다 줄게 이거예요. 네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너에게 다 줄게. 이 말은 뭐냐면 너 나를 섬기면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이거예요. 결국 여러분 사탄 숭배는 결국 자아 숭배입니다. 자아 숭배하고 사탄 숭배는 결국 연결되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아담 결국 왜 꼬임에 넘어갔죠? 사탄이 이렇게 유혹하죠. 너 이것을 먹으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높아질 수 있어. 너 행복해질 수 있어. 그래서 그가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가 그것을 먹는 순간 누구의 말을 들은 거냐면 사탄의 말을 들은 거예요. 결국 사탄에게 절한 겁니다. 결국 그는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은 거기서 사탄에게 무릎 꿇었고 결국 자아 숭배를 범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사탄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그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휘저으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겨. 우상을 섬겨. 그거 섬기면 널 행복하게 해줄 거야.
결국 그들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걸 선택했어요.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찾아와서 너 나에게 절해. 그러면 천하만국을 다 줄게.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거절하시고 이 거짓말쟁이에요. 이거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정말 그 천하만국을 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그 꼬임에 넘어갔던 아담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천하만국은커녕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비참함이었습니다. 먹었더니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가장 비참한 시궁창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탄마귀는요 천하만국에 대한 주권이 없습니다. 사실 그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사탄이 불법적으로 지금 잠깐 찬탈했을 뿐이죠. 이걸 예수님이 다시 취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사탄은요 자기가 돼지한테 들어가고 싶어도요 예수님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 없어요. 주님 저 돼지한테 들어가게 좀 도와주십시오. 자기가 인간은 뭐 둘째치고 돼지한테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누구의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돼요. 욥의 시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욥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구의 허락 없으면 하나님의 허락 없어요.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천하만국에 대한 주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말으셔요. 계속해서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혹하죠. 너 나를 섬겨. 너 나를 섬겨.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러면 너 행복해질 거야.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함 속에 들어가는지는 얼마 안 걸립니다. 결국 자 저를 주목하시면 첫 번째 아담이 시험받았던 내용,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받았던 내용,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시험받았던 내용, 이 내용들을 통해서 사탄이 주로 쓰는 문제와 트릭 함정이 뭔지를 아실 겁니다. 좀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의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것을 의지하게 만든다고요. 이게 사탄이 쓰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이게요. 교묘하게 신앙의 모습으로도 둔갑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뭐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만든 어떤 것 이제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떡덩이를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자기의 선한 행위를 만들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 유혹들이 교환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모양만 바꿔서 신유형으로 문제만 출제됐지 결국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 의지하지 말고 네 자신을 의지하라는 시험입니다.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죠. 우리는 다양한 지금 기출문제를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는 그 시험에 넘어가면 안 돼요. 문제가 딱 나오면 야 이거 이런 유혹이다. 두 번째 어떤 유혹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은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일단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사역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아담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면 안 됐어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고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빼고는 다 먹게 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죠. 그걸 통해서 확인했어야 되죠. 근데 금단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딱 한 마리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의심해버려. 그분을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근데 너의 삶은 지금 왜 이래? 너 지금 비참하잖아. 너 힘들잖아.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으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 안에서 확인하십시오. 자 로마서 8장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8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어요. 맞죠? 이걸로 사랑을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혹 우리에게 어떤 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물이 없거나 어떤 먹을 게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야, 설마 아들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야, 실수했다. 내가 너를 너무 과민하게 사랑한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많이 줬다. 물하고 이런 건 안 되겠다. 이럴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비유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어떤 사람이 외제차를 샀는데 한 10억짜리 차를 샀는데 고장난 거예요. 근데 부품 하나가 딱 고장났을 때 20만 원 정도 되는 부품이. 그럼 그 사람이 20만 원 아깝다고 그 차 폐차 시키겠냐는 거예요.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안 시키죠. 고치죠. 여러분 10억을 투자했는데 20만 원이 뭡니까? 여러분 아들을 주셔서 자기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다음에 안 되겠다. 내가 이제 내 사랑을 거둬야겠다.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환경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속과 이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사단마귀에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 속에 늘 거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날 사랑하신 거야? 맞는 거야? 내 삶에 함께 하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런 의심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은 누구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 그리고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 섬길 때 여러분 가장 행복합니다. 사탄이 계속 공격해요. 네 자신을 섬기고 사탄을 섬겨야지 너 가지면 다 줄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충정을 바쳐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사망과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아담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게 되었을 때 영생을 획득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 문제는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얼마나 여러분 평강과 안식 속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맞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있겠죠. 또 하나님과 경배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족쇄를 채우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시험이에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우리 실력으로 이걸 풀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이 세 가지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하시고 이제는 그 시험 점수를 누구의 것으로요?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따라서 둘째 아담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시험에 통과된 자로 주님이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을 이 시험의 자리에서 넉넉히 뭐하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조치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뭐 하셔야 돼요? 시험이 다가오게 될 때, 신용의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분별하시고 이제는 그 함정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시험에 계속해서 처음에 뭐 20점 맞을 수도 있고 그러나 실력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40점. 주님을 더 의지하면 의지할 수 있도록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60점, 70점, 80점 점수가 올라가죠. 그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게 되었을 때 누리는 큰 기쁨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인류에게 봉착된 이 문제의 통일성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 굉장히 통일성 있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인류에게 주어진 문제는 결국 세 가지이고 결국 한 가지로 추격하자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고요. 하나님만 경배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문제를 세 가지로 나눠서 제출했을 뿐이에요.
시험 문제를, 퀴즈 문제를 그렇게 사탄이 예수님께 제공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들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모양만 바꿨을 뿐이지. 이제는 우리가 이 문제의 실체를 알게 되었으니 여러분들이 그 유혹들이 다가왔을 때 넘어지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승리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방법은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그렇게 유혹했을 때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만 이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하셔서 우리에게 구속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오늘 또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아담이 시험받았던 장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받았던 장면, 또 예수님이 시험받았던 장면들을 살피면서 인류에게 주어졌던 이 시험 문제가 무엇이고 또 이것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또 확인하였고, 또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문제를 넉넉히 통과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의 실체를 다 드러내셔서 사단의 함정과 트릭을 다 보여주셨음을 오늘 우리가 살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만 붙드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삶에 이 수많은 문제들이 옷을 바꿔서 신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넘어지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태취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